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24번째 이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교활한 전략이 6번째. 오늘 소주제로는 이교도와 기독교의 교리가 혼합된 바벨론 종교의 탄생 배경을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웜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예. 자, 이 말씀 우리가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 큰 바벨론은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죠. 여기서 어미라는 것은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우두머리는 누구라 했죠? 현재 적그리스도 교황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료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을 말하고요. 가증한 것들은 이 세상의 우상과 사탄을 숭배하는 모든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의 우두머리,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교황, 가톨릭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래 모든 종교가 포함됐으니까 가톨릭에는 이 모든 종교의 교리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알아봤는데 바벨론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종교예요. 이것은 바벨탑에서 시작되어 결국에는 중세기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종교 가톨릭은 모든 종교 혼합 그 자체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 안에 가증하고 더러운 이교도의 모든 온갖 교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이거의 우두머리, 음료들과 당연히 음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이니까 당연히 뭐 성경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도 있고 뭐 예수님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교황 가톨릭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가증한 것들이 온갖 다 들어있는 혼합된 많이 짬뽕된 종교가 바로 이 바벨론 종교이고 현재는 가톨릭 교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 이 바벨론 종교의 끝판왕이 형성되는 초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 A 300년 후에 접어들면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313년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한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아와서 정말 어디로 막 토굴에 다니기도 하고 산으로 피하기도 하고 카타콤이라는 곳 숨으면서 또 온갖 고난을 당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언제냐면 313년.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주는 칙령을 발표했어요. 그 칙령을 밀라노에서 선언하였다고 해서 이른바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의 자유를 선언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로 등극을 했어요. 이 콘스탄틴이 등극했는데 입지가 대단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로마 북부의 티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그 밀비안 다리를 사이에 두고 그 정적이 있었는데 그 정적이 누구냐면 막센티우스와 치열한 권력 다툼, 권세 다툼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만에. 그래서 이런 권력 싸움이 참 대단했고 치열한 전쟁이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패전의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밤을 이루지 못하던 이 콘스탄틴이 밤에 자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는데 세 가지 꼴을 봤어요.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헬라어로 앞에 있는 두 글자 XP라고 해요. XP. 그 XP랑 그 다음에 이 군우를 정복하라라는 글을 환상을 본 거예요.
그는요, 신이 자신에게 신의 뜻을 나타내는 좋은 징조를 알고 로마 그 군사들의 철모와 군인들의 방패에다가 이 XP 그거를 군호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아까 이 군호를 가지고 정복하라라는 그 표를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었고 전쟁이 마침내 끝난 거예요. 이제 불안하는 것은 없어지고 이제 그의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를 계기로 서유럽은요, 콘스탄틴의 천하가 된 거예요. 그는 기독교의 신이 승리를 주신 줄로 확신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은 어때요? 외면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죠? 수백 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오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콘스탄틴 대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대한 인물로 여기며 존경을 했어요. 그러나 과연 콘스탄틴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첫 두 헬라 골조 XP죠. 그리고 이 군호를 정복하라라는 환상을 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는요, 비록 그때로부터 교회와 교인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반면에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했고 교회는 빠르게 바벨론 신앙으로 혼합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 된 거예요. 우리는 콘스탄틴 이전에 박해받던 교회가 콘스탄틴 이후 이 번영했던 교회보다 양적으로는 적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더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존재해왔던 점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본 환상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12년 2월 이 콘스탄틴 황제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로마의 다른 종교들처럼 자유를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든 뭐 다른 종교든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고 그 제사와 의식에 참여할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독교의 교회나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던 모든 법령들을 다 무효화했고 또 국가나 개인이 빼앗아 갔던 그 교회의 재산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콘지 황제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독교에 대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공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보호되고 장려되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기독교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재정과 조세, 법률의 특권을 주었고요. 또 각 지역의 총독들에게 기독교의 포교를 방해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부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문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동 예배당을 설치하기도 한 거예요. 또 이 황제는요, 이 황제의 지원 아래 뭐 안티오크, 알렉산드리아 등의 지역에서 교회들이 성장했고 325년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니케아 공회를 열어서 기독교 교리를 체계화하기도 한 거예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근데 과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진정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콘스탄틴의 개종은요, 여러 면에서 보면 결코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보았다라는 십자가의 환상과 그리고 그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를 의심해 볼 만한 일이 많았어요. 어떤 것도 있었냐면 황제는 뭐 개종 같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부인과 아들을 죽였고요. 또 음모에 말려들어 무지한 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마구 했어요. 또 이 콘스탄틴은 둘째 부인인 파우스타를 뜨거운 목욕탕에 집어 질식사시키기도 했고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처형했고 그 누이의 남편은 목졸라 죽였단 말이에요. 개종했다고 하면서 평생 이기도적인 관습을 버리지 못했고 또 살아있는 동안 내내
세례받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의 개종은 신앙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욕망으로 철저히 개선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하죠. 그는 세계를 통일시키는 데에는 군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던 것을 아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군대의 힘으로 통합시켜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력한 종교로 제국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가 밤에 본 환상, 그죠? 아까 말한 십자가라든지, XP라든지, 이 군우를 정복하라는 이 글자가, 환상이 아마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철모와 군인들 방패에다 XP를 겹쳐 그린 다음에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도 어쩌면 그의 고도의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술책에 계획된 각본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센티우스와 치열한 전쟁 중에 패전의 위기에 몰리자 이 자포자기한 군인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의 정치술이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힘으로 어쨌든 이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황제 위치를 확보한 그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보고 승리하게 한 기독교를 이용해서 더 확고한 지위를 이루려는 야욕으로 기독교를 막 지원한 거예요. 그것의 증거로 그는 죽기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은요, 데오토시 황제가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도 똑같이 정치적인 수책이고 도박이고 빅딜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데오토스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는지 그 과정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콘스탄틴 황제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이은 황제가 누구였냐면 율리아누스 황제인데, 로마의 전통을 부활시키려고 기독교를 탄압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이 4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기독교 탄압은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가 죽은 이후에 바로 데오토시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를 등극했는데, 그 황제는 392년에 마침내 이교의 신에 대한 숭배의식이 전면 다 금지했고, 대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다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392년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데오토시 황제는요, 정말 신앙 때문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의 자리에 올려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도 역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콘스탄틴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얻은 기독교는요, 이미 로마 사회에 일정 부분 지위를 얻고 있었어요. 비록 콘스탄틴이 이어서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뭐였냐면, 기독교 탄압이 황제에게 정치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로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 율리아누스도 알았고 데오토시 황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박해로 인해서 백성들과 동료들의 반박에 직면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측근들이었으며 스스로가 전통 종교의 신봉자였던 암미아누스조차도 황제를 비난하는 걸 쓴 거예요. 그래서 단지 기독교만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학과 문학의 교사들에게 자신의 직업 활동을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잔혹한 조처이기 때문에 차라리 철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율리아누스는 4년간의 제위와 짧은 기독교 박해의 시간을 보낸 후에 30일째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 원정에서 대패해서 도망치던 중에 이제 사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에 이어서 오른 황제가 데오토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데오토스 황제가 앞에 그 황제, 아까 율리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뭐였냐면, 기독교를 배척하면 위태롭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기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의 생각을 통일해서 통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과정 중에 막대한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그는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한 거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시기에 기독교가 무엇인가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성경의 진리를 조금씩 변경해서 로마 제국 내에 여러 타종교들의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교라는 바벨론 종교가 되어 간다는 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차라리 로마 정부가 계속 박해를 가했다면 기독교는 작은 세력이지만 복음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정부의 통일된 힘을 갖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게 되자 오히려 기독교는 타협을 통해서 마침내 거대한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국교화, 이것은요, 데오토스의 도박이자 빅들이에요. 이런 빅들에 의해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마침내 로마 가톨릭 교회이고 로마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한 것이었고요. 따라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한 곳에 혼합하고 융합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적, 정치적 갈등을 풀어내고 기독교를 통해 황제의 권력을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탄생된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점점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혀가는 가운데 538년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발편이 마련됐어요. 자, 로마가 멸망한 후에 어떻게 됐죠? 10개의 나라로 나뉘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유럽을 차지하고 통치했던 10개의 나라 중에 헤룰리족, 반달족, 오스로고족은 이태리 반도와 로마 고아에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에 그 유스티누스 황제가, 신성 로마 황제죠. 황제가 차례로 이들 나라를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나라가 셋불이에요. 셋불. 옛날에 다니엘에서 배웠던 거. 당시에 신성 로마 벨리우스 장군은요,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했고, 이어서 530년 10월 9일에 로마시를 점령하고 있던 동고토족을 축출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리안파 교도이면서 로마를 장악하고 있는 오스로족을 538년 3월 중순에 퇴각한 거예요. 드디어 세 개의 뿔이 다 무너진 거죠. 자, 이렇게 큰 위협이 된 나라를 없애고 자신의 나라로 전쟁을 통하여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로마 교회가 많은 힘을 보태주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유스티누스 황제가 그 공로를 인정해서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라는 칙령을 반포한 거예요. 아무도 반대 없이 실시된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기 538년 유스티누스 황제는 로마 교회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기로 선포한 거예요. 그 권세가 종교와 정치, 군사권을 말합니다. 이로써 로마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는 중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권세와 영예를 소유한 거대한 바벨론 종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단지 새롭게 탄생한 혼합 종교, 바벨론 종교, 그냥 로마 교회일 뿐인 거예요. 이 로마교가 기독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바벨론 종교의 탄생입니다. 3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가 전해준 순수한 복음을 간직해왔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므로 오히려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의 힘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로부터의 참 복음보다는 교회에 주어진 권력의 힘과 그리고 교권의 힘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그때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로 전락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을 때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로마 교회에 흡수되었어요. 권력의 속성은요, 힘 있는 곳으로 몰려요.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이방 신자들은 황제 숭배와 함께 자기네들의 종교를 간직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로마 정책이 각 나라의 관습과 제도를 수용하는 관용 정책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어떤 종교라도 관대하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감독들의 위치도 하루아침에 상승되었고요. 로마 교회 감독의 위치는 세계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자로 행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도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라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전설, 성경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성지라는 등의 어떤 사도들의 전통이 이어짐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감독들이 세계 교회와 모든 종교의 지도자로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황제의 승인 때문에, 황제의 연합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게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세계 교회의 종교의 어머니라고 강조하고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팔아 얻어진 세속적인 거예요. 그동안 핍박을 견디어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참 성도들의 신앙도 이 거대한 이교들의 혼합 종교로 움츠러들었고요. 또 몇몇 성도들이 배신을 하고 가톨릭 로마 교인이 되기도 했어요. 자, 이제까지 교회 진리를 사수하며 왔던 이 복음의 신앙들이 오늘날 갑자기 교회 안에 소수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 황제를 쫓아 교회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는 권세자, 귀족, 지식인들이 많이 온 거야, 무조건.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들이 복음에 의해 변화가 되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종교와 기독교를 적당히 혼합시키려고 한 거예요. 이 새로 혼합된 종교는 기독교라 볼 수 없을 만큼 미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또 앞으로 계속 더 말할 건데요. 따라서 이 새로운 혼합 종교인 로마 교회를 가르쳐서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고 오히려 로마 가톨릭교 혹은 로마교라고 해야 온당합니다. 이 왜곡된 교회 역사는 정말 시정되어야 하는데요. 이제 이 잘못된 역사를 수정해야 합니다. 과연 로마 가톨릭은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임명하셨어요? 결코 아니죠. 이 로마 교회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계승해온 전통적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탈해간 교회이고요, 기독교를 로마교로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는 제도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 인원이 지하에서 홀로 외롭게 세상을 거스리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그 좋은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313년 콘스탄틴 밀라노 칙령으로 더 이상 기독교는요, 박해가 아니라 어때요? 훈모의 종교로 변한 거예요. 박해의 자리에서 갑자기 권력과 부의 자리로 바뀐 겁니다. 그 전에는 동굴이나 산과 들, 지하 무덤으로 전전했던 사람들에게 광명의 자리가 제공된 거예요. 그 당시 진실한 기독교인들은요, 결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로마의 재판소는 교회로 바뀌었고, 황제와 관료들도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해서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로마에 있는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 섰고, 그 권력은 점차 황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되어간 거죠. 그러나 그 로마 가톨릭이 이기도와 혼합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미 시작 때부터 밀라노 칙령으로 예배당으로 밀려 들어온 이들은 바벨론 신앙이 뼛속 깊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란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이교를 버리고 성경으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교 사상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사람, 즉 역사 문화로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들이 가졌던 이교 사상과 일치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기독교 모습으로 변형하여 계승했을 뿐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을 때 역시 그냥 순수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와 혼합이 되었어요. 자, 이런 것은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여신과 아들 담무스의 신앙은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대체된 거예요. 처음에는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의 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리아 숭배 교리들이 하나씩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는요, 교황 비우 9세가 마리아 무원제 잉태설을 또 발표하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 기념 축제일이 바로 12월 8일이래요. 그 이후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라고 막 확정지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총의 중재자는 오직 한 분 누구요? 예수님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공동 구원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마리아 구원론으로 이렇게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가톨릭 저술가 알폰소스 리쿄라는 이 사람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여 그야말로 기상천외하고도 기발한 작성을 낸 거예요. 그 유명한 사닥다리 비유가 바로 이거래요. 이 사닥다리 비유가 뭐냐면 죄인이 한쪽 사다리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노한 얼굴을 보고 좌절한 채 떨어져 버렸다. 그러나 그가 마리아의 사닥다리를 기어 올라갈 때 쉽게 올라갔다라고 마리아의 중보기도를 비유한 거예요. 예, 교황 그레고리 14세는 마리아 중보 이론을 창시하고 저술한 이 가톨릭 저술가 금방 소개한 알폰소스 리큐올이라는 이 사람을요, 성인으로 추대한 거예요. 여러분, 시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가톨릭에서 순교한 자들의 탁월한 신앙과 성덕을 기리기 위해 교회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인은요, 교회의 성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축제일이 제정되고 그 이름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황 비오 9세는 아까 이 사람 저술가죠, 리오 큐리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1950년에 마리아 부활 승천설을 발표하기까지 이른 거예요. 그들은요, 이 십계명을 바꿨어요. 두 번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럼 9개잖아요. 맨 끝에 있는 그 십계명을 2개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걸 한번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알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도 다 만들지 말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이 가톨릭 십계명이 이러해요. 자,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가톨릭 우상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죠? 그 자기네들이 하는 거 있으니까 빼버린 거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바꾸고요. 또 이 9번째, 10번째가 원래 하나였어요. 이걸 2개로 나눈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세력이 바로 누구예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예. 그럼에도 가톨릭 신자들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믿는 기독교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인지하지 못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성경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교황의 어록과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가톨릭의 성인 숭배는 이방 종교에서 비롯된 거예요.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는 약 5,000가지의 남신들과 여신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러한 풍습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로 발전되어 갔고요. 그들의 신화적인 이방 종교에서는 매달 또는 어느 달에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매일 섬겨야 할 신들이 지정되어 있기도 해요. 또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들도 있었고요. 각기 다른 직업을 위한 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그 신들을 몇 개만 제가 한번 소개하면요.
아마 여러분 그 책에 나올 거예요.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러면 뭐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얘네들은 뭐 브라이트 대장장이와 시인의 여신이고, 유노 레기나 여성과 결혼의 신, 미네르바 많이 들어봤죠? 지혜와 장인, 음악가의 신 여신. 비너스는 성적인 사랑과 출산의 여신, 베스타. 그 다음에 오프스, 부자가 되는 여신, 케레스는 채소의 여신이 돼. 그 다음에 헤라클레스는 포도주의 신, 머큐리, 웅변가의 신이고요. 카터스와 블록스, 황해자의 수호신이고, 크로노스는 서원의 수호신, 야누스. 그 다음에 넵툰은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쿠피드, 사랑의 신이래. 주피터, 모든 신들의 왕. 그 다음에 주노, 또는 이 주노를요, 그리스에서는 뭐라 불러요? 헤라. 여러분, 헤라만 들어봤죠? 어떤 화장품 이름도 헤라라고. 이게 전부 다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로마에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삼일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려고 하니까 싱겁게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지도자들은요, 여러 가지 신들을 발명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신도들은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와 신앙에다가 여러 성인들을 높였는데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명령한 거예요. 가톨릭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성인들은 순교자들이거나 또는 이미 죽은 자들로 교황이 성인으로 선언한 교회의 유명한 인사들이었어요. 성경의 성인은요, 뭐죠? 살아있는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성경의 성인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성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한다면 그 성인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19절에 이사야, 성경은 죽은 자들과 교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금지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거짓 종교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들이 다수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종교는 5,000명의 남신과 여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발전이 됐어요. 위대한 어머니 경배와 같이 바벨론으로부터 그런 신들에 관한 사상이 각 나라들로 확산되었습니다. 특정 직업과 나라에 관련된 고대 신들에 관한 사상은 성인들과 성인들의 날에 로마 가톨릭 신조회에서 계속되어졌고, 질병의 도움을 받기 위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가르쳤어요. 본인이 어떤 병에 걸리면 병을 고쳐주는 신이 있잖아요. 거기 우상한테 가가지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가톨릭 교인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는 주시지 않고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첫 번째로 성모 마리아에게, 그 다음 거룩한 사도들에게, 그리고 거룩한 순교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각각 기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고대 신들에 대한 경배가 새로운 형태로 계속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들의 상도 사용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 그러한 신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대 바벨론의 비밀을 푸는데 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말하듯이 바벨론은 각 나라들에 파고 들어간 모든 우상 숭배 제도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들은요, 상황에 나오는 신들의 머리에 어떤 그 원이나 후광이 그려져 있잖아요. 후광이 뭔지 알죠? 사람이 있으면 뒤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빛이 있잖아, 빛. 예. 이런 관습은요, 로마 교회에 그대로 가져왔어요, 교황이. 그러면 성 어거스틴의 머리 뒤에도 후광, 원반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습이 이교조에서 이렇게 항상 있는 건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주위에 역시 원으로 상징이 되어 있는 부처 그림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바로 이거지. 머리 뒤에 후광, 원으로 된 후광. 이것이 어디서 사용되고 있죠? 네, 로마 가톨릭에 사용되고 있죠? 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이교도 동물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네. 이제 이거를 누가 따라했다고요? 기독교에도 또 따라해요. 네? 자, 불교. 이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에서 이런 온갖 이방인의 종교를 다 가져온 거예요. 저기 옳게 보이면, 자, 저걸 가져와야지, 가져오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게 바로 가톨릭의 존재예요. 네? 모든 이방인의 혼합 종교 다 포함된. 그래서 우리는요,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교주의와 기독교의 한 혼합물이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만들어낸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교도들은 어머니 여신을 예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종교 가톨릭은 마리아라는 이름 아래서 어머니 예배를 이방 종교에서 그대로 채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교도들은 남신과 여신들을 자신의 모든 생활상과 직업들과 사건들과 관련시키면서 숭배해왔어요. 이런 우상 숭배와 제도가 바벨론 종교 가톨릭에 그대로 또 온 거예요. 또 이교도들은 자기들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교의 신들의 신상이나 우상을 사용했던 것처럼 바벨론 종교 가톨릭도 그런 것들을 단지 이름만 달리했을 뿐 그대로 또 가져오고 그렇게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이며 바벨론이고 음녀이고 적그리스도인 교황과 가톨릭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들은 항상요 평등과 평화와 인권 등을 주장하면서 외치며 등장해요. 즉 이들은 평화의 사도와 의의 일꾼과 광명의 전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정말 적그리스도이고 가장 악한 존재인 거예요. 온갖 더러운 우상들로 섬기는 가증한 것이고 저주의 자시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멸망 아들이라고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종교 개혁자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그들의 불법에 맞서서 저항하는 항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